할렐루야. 여름 장마철에 우리 후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라는 말씀을 이제 무리들 중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이 땅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광야 같은 이 척박한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생명수샘을 열어서 그 땅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적시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하신 모든 말씀만에는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들이 이미 성경 66권에 증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전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다면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의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쫓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중에 오늘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자, 4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듣고 있어요.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인데 듣고 있는데 그들 중에 혹은 어떤 이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 예수는 참으로 선지자다, 이렇게 선지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저 유대 땅 저기 예루살렘에서 있어야지 어떻게 저기 갈릴리 이런 그 이방의 갈릴리 이 천한 곳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 이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무리 중에서도 나눠져요. 지금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 시대에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회개시키는 새복음이다 하는 수도 있고, 어떤 자들은 생명수가 강이 흘러나오는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이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나와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 안에 선의 열매도 나오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선의 열매 중에서도 안에 악의 열매도 있고, 아까 나오면서 선과 악의 열매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저들에게 입혀질 때 열매들이 지금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할 때 어떤 무리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데도 이 말씀은 저분이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 선지자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어떤 자는 이런 데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와,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이렇게 쫙 나와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내 양이 나를 알고 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이 내 양도 나를 안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 밭 안에도 씨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양도 내게 있어서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저분이 선지자다 이러는 것은 다른 양들이에요. 다른 양들. 그 율법 아래 선지자들을 쫓았던 양들인데 그들은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은 신실하지만 그들은 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자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어떤 자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어떤 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 중에서 선의 열매, 악의 열매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는 말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 보는 각도가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실 때 요한이 기록을 할 때는 지금 에덴 동산의 비밀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깊은 영역에서 지금 열매 씨드에 대해 씨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자, 그런데 왜냐면은 이 땅에는 반드시 다른 양인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의 성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내 양과 다른 양과 염소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던질 때 드러나요. 지금 늦은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말씀이 던져지면 이 땅에 열방에 이 열매들이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드러나요. 전부 다. 그러니까 추수꾼은 이 말씀 생명수가 흐를 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갈 때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확연하게 달라요.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 나무는 확연하게 다른 열매예요. 그들이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다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깊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그 뜻을 알게 되고 사람들과 이 진리를 던져줄 때 그들의 씨의 정체성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이제 그래야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추수꾼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연관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뭐라고 계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이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생명나무의 실가들이 이 진리 생명수가 흐르면서 진리를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실가가 되는 실가로 영의 생명으로. 자, 그러면 그들은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로 맺혀지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라는 게 영의 생명. 그래서 그들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죄인이 아니고 의인. 자, 그래서 그들은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요거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앉는 제사장이 받는 면류관을 얘기해요.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다. 이 의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의인의 이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의 지체, 영의 생명. 이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의인의 상. 의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화목제요. 그들은 의의 직분자요. 그들은 죄가 없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12 기초석이 앉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의 생명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습이 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는 의인이 되버려요. 의인이. 네,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의인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의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면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 왜냐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가장 존경하는 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왜 모세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40일 동안 말씀을 받아서 율법의 계명을 이 땅에 제정해주고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준. 그러니까 출애굽 해줬는데 모세는 출애굽에서 광야까지밖에 못 가는 선지자예요. 요단강은 못 건너간다고. 근데 어쨌든 출애굽을 해줘서 자기들이 포로된 거기서 건져줬다는 거야 모세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가장 큰 자기 조상들을 살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그 모세는 말씀을 받고 내놨으니까 그들이 귀하다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전혀. 혼의 생명은 영역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생명은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기름 부어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의인이에요, 의인.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의 이름이 뭐예요? 의인의 이름이에요, 의인의 이름. 제자, 예수님도 의인이요, 제자도 의인이에요. 예수님도 후사요, 제자도 후사예요, 후사. 한 몸이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니까. 이게 나눠진 몸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 한 몸. 자, 그래서 그 제자의 이름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이 소자들, 이 무리 중에 하나의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의인의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이름을 주는 소자 중에 소자 중 하나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도 참 표현도 그냥 생명수를 한 그릇 떠서 먹였다 이러면 되는데 냉수 한 그릇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배에서 나오는 생명수, 영생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게 말씀. 말씀을 먹이는 자는 결코 의인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상. 왜냐하면 그들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게 또 냉수 한 그릇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냉수 시원하게 한 그릇 쫙 먹고 아이고 목마른데 그래갖고 우리 얼마나 저기 그 하면은 물 갖다 주느라고 물 갖다 주면 상방도 줄 알았는데 그 물 말고 영생하는 샘물을 주라는 샘물. 예. 우습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너무 어린아이 같았잖아요, 어린아이. 네. 영생하는 생명수가 바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영유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으려면 오순절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거예요. 다시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게 하는 그 자들이 지금 이 땅의 소자들에게 생명수를 주는 거예요. 그 자들은 결단코 의인의 상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돼야 내가 이제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른비의 성령일 때는 12가지가 있어야 돼요. 생명나무에 바로 실과가 맺히는 게 아니고 12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12가지는 이른비 때 나오는 거예요. 이른비 때. 이게 나와줘야 이 가지를 통해서 생명수가 공급이 되어야 마지막 늦은비 때 열매들이 거둬지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들이. 그게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실과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오는 거예요. 실과에서는 냄새가 나잖아요. 실과, 향기. 그 향기가 뭐예요?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왜 이 영원한 복음이 중요하냐면 이 영원한 복음은 7영의 기름 부음이에요. 7영의 기름 부음. 천국 복음은 모든 하늘의 비밀이지만 마지막 때는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어깨에 차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 마지막에는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예요. 잠긴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다 알게 되면 7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의 실체가 계시록 10장 9절에 10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 이 작은 책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책에. 이 작은 책의 비밀을 먹고 너희가 먹을 때는 꿀같이 다르고 왜? 하늘의 모든 비밀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먹고는 너무 기쁜데 내 배에서는 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몸이 다 벗겨졌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벗겨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리니까 내 안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육적인 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맛을 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의 비밀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작은 책의 비밀은 선지자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미
마지막 때까지 인봉하고 봉함해 놔라 하는 책의 비밀이에요. 책의 비밀. 이 책이 그래서 마지막 때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한일회와 2300주야와 1290와 1335일에 대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이에요. 시기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중인 레위기 3편을 보면은 다 기록됐어요. 전부 기록돼가지고 그 비밀을 다 봉함되어 있는 것을 여는데 그 열 때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7인을 떼는 거예요. 7인을 뗄 때 하늘의 징조, 하늘에서 이 땅에 쏟아지는 심판에 대한 비밀이 열리는 거죠. 열리면서 징조가 보이고 7나팔 재앙의 7년 흉년 시기가 되면 이 땅에 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재앙은 뭐냐?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불의 말씀이 나갈 때 이 땅의 우상들이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제거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진리 앞에 다 실려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우상에 매여 있던 그들이 죄와 사망의 몸에 매여 있던 그들이 이 세곡식을 담음으로써 그들이 정결한 흰옷을 입고 돼 있어요. 그들도.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 작은 책에 대한 비밀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봉함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언제냐면 이 땅의 지식이 빨라지고 왕래가 빨라지는 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4차 산업혁명 5G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시대가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 지금은 제가 말씀을 기록 받을 때 두중인 레위기 3편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제가 무슨 세계사 역사책에 관심이 있어요. 비즈니스 하면서 세상 살기 바쁜데 무슨 제가 그 나이에 세계사 공부하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사와 이런 인류 이런 거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했는데 내가 그 도서관 가가지고 그 문헌을 찾아서 아는 게 아니고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전부. 그럼 쳐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전부. 그걸 보면은 그 역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과 일치를 이루는 역사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세계사로 갔다가 하나님 성경에 왔다가 또 고고하게 갔다가 왔다가 이거 앉아가지고 이거에서 치는 거예요. 가르쳐 주니까. 다 가르쳐 줘요. 내가 황금돔이 어떻게 생기고 내가 거기에 생기지 내가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 들어가 찾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식과 왕래가 빨라지는 시기로 왜? 이 지식이 치면 다 나와. 전부. 근데 그들은 뜻을 모르고 그냥 있는 세계사를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을 알고 보면은 그 모든 세계사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전부. 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세계사도 왔다 갔다 하고 고고학도 왔다 갔다 하고 고대 문헌도 왔다 갔다 하고 이거를 무슨 재주로 앉아가지고 이 인터넷으로 치면 다 나와요. 전부. 제가 이게 인터넷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제로 다 알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면 모르는 척 한다고 모르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를 치게 해요. 그게 나와. 안 보면 그게 떠. 그래가지고 그거 그래야 제가 참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들을 때는 은혜가 넘친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지. 저는 껍데기 다 벗겼어요. 자기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세상 지식도 많아요. 사천분이 몰라서 그래. 세상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주면 세상 지식 위에 있어. 그 세상 지식도 성령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줘요.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찾아가지고 해요. 그랬다가 지금도 아직 그거 찾고 있을 거야. 근데 다 가르쳐줘요. 성경 안에 것도 다 가르쳐주고 전부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은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먹고 뱉으면 돼. 내뱉으면 전하면 돼요. 팔자가 서로 다른 거야. 나는 껍데기 벗겨야 되는 팔자고 여기는 전부 앉아서 먹고는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말씀 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받아서 전해요. 뭘 더 받아? 아이고 더 받으려면 고생이 심할 텐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도요. 제가 이게 이제 저도 야가 같고 저도 제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면은 성령이 막 이렇게 두들기면요. 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가만 저게 왔다 갔다 하면 탁 잡아요. 그러면 그냥 있고 싶으면은 그게 어떤 거냐, 깨달음을 탁 주면 기름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딱 잡혀요. 깨달음이 쫙 들어오면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요러저러 요령표도 딱 잡혀요. 그러면 잡으면 보여줘. 그러면 그냥 막 적어놓고, 요즘에는 조금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뻐기기도 하고 좀 그래요. 왜냐면 뭐 그냥 저기 그 대전 집회 가면은 이렇게 어떻게 뭐 말씀을 주실 건가요? 그러면 벌써 다 주셨어요. 다 주셔서 이제 근데 이게 여러분 해보시면요, 진짜 죽음의 죽음. 지금은 와서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이거 받을 때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게 내가 막 육적 고통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 진이 다 빠진다 그러나? 이게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저 받으신 분도 있으면 저랑 연락 주세요. 전화 통화 좀 하게. 아이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은혜를 주고 성경을 다 알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이제는 다 보여요. 성경 쫙 보면 다 보여요. 네. 근데 이제 기름을 담아서 생명수가 나와야 돼요. 이제 배에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흐를 때 이 땅이, 온 땅에 이 기름을 받는 자들이 흐르면 땅이 적셔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7샘이 열려버려야 되니까, 전국에 열방에 분명히 하실 거예요. 하나님. 예.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임봉하고 공항하라는 이 책은 뭐였냐면, 결국은 보좌에 있는 생명수강의 양쪽 편에 결국은 뭐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잎사귀 두 증인을 추수하는 계시예요. 이 지금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9절. 그래서 보면 마지막 때 되면 한때 두때 반때로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것이 지상 재림할 때 후 3년 반이 지나면서 생명나무 잎사귀까지 연결되고 아들과 종이 다 추수되는 거예요. 믿음의 소산들이. 요게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되는 계시예요. 완성되는 계시. 이게 두 증인을 추수하는 계시예요. 두 증인 추수하는 계시. 두 증인이라는 건 율법과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씨예요. 씨. 그 씨의 열매를 걷는 거예요. 씨의 열매. 그 씨의 열매가, 복음의 씨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가 되고, 율법의 씨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에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말라 죽고 열방을 만국이 소송하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의 연합을 위해서 그 추수의 비밀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290여 1335일에 주님이 재림하는 시기와, 또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시기, 중동전쟁이라는 시기, 지상 재림하는 그 시기, 나팔죄가 속죄되는 모든 비밀, 또 7년 풍년과 흉년의 안식년의 희년에 대한, 마지막 희년에 대한 그 세대에 일어날 비밀, 이 모든 게 다 마지막 한일회와 그 2300주야와 1290여 1335일의 예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계시록에 있다는 거지. 계시록에. 참 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열렸죠? 여러분들도 두 증인들 3편을 계속 읽으면 다 알게 돼요. 전부 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수도인 새 땅에 만왕의 왕이 있는 왕궁 안에 좌우편 24보좌를 완성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소산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아브라함의 4대 손들에 언약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소산이고, 그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 내 양과 다른 양으로 출세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생명나무는 부활하는 영생하는 나무인데 거기에 접목이 되어야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 그래서 어린 남자의 부활 생명은 12가지 실과가 되지만 여자의 부활 생명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되어야 부활 생명이 되어서 하늘보좌 24보좌를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번에 대전 4차 집회 5차인가요? 4차죠? 4차죠? 이번 대전 집회가 4차 때는 이제 에덴 동산의 비밀을 열면 놀라운 부활의 생명에 대한 비밀이 다 열려 나와요. 우리의 실체들을 알게 되고 왜 우리가 죄인으로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까지 다 비밀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면, 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벌어졌는데,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 그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예수를 손을 댈 자가 없었다.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죽이려고 잡고자 한 자가 있었지만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은 아직 유월절이 이르지 않은 거예요.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유월절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잡고자 한다 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하속들,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보내서 이제 예수를 잡아오라는 하속들이 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요.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를 보냈는데 왜 어찌 그 예수를 안 잡아와? 왜 못 잡아왔어? 그러니까 그 하속들이 뭐라 그래요? 그 예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봤지만 그 예수가 얘기했던 지금 전하는 그 말씀을 이때까지 전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아무도 없었다는 건 뭐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그 하속들이 가서 봤는데 이분처럼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밑에서도 뭐예요? 영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율법 아래 있는 자 안에서도 영의, 왜? 그가 말하는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저분이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분이 아니고 저분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얘기 막 하지만 저분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들을 때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이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미혹됐구나. 너희도 그리스도를 통해 미혹됐구나.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지네가 미혹을 시킨 거지 그리스도를 미혹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뱀의 자손들은, 뱀의 그 사단들은 저들이 이단이라 그래.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뱀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들으면 소경이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단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율법 아래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늦은비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어떻게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영이 읽고 있어요. 저 장로님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저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를 딱 들으면 그냥 다 믿어져. 이거는 진짜 땡이야 땡. 근데 그 나오는 소리에서 그 소리를 듣고 저게 진리구나. 이걸 분별한다는 거는 그 안에 성령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영끼리.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예수를 믿는 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자, 그 바리새인과 당국자들이 그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저 무리는 저주받은 자다. 자기들이 저주받았는데 거꾸로 저들을 저주받았다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알죠? 니고데모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지 그가 행하는 것을 알기도 전에 저주를 하는 판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가서 그들은 뭐예요? 율법도 알지 못하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알았다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광야의 그 메시아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인데 이 바리새인과 이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거기서 굴림을 받고 다 취하고 이러는 자인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데 율법을 몰라. 자기들 지식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 할렐루야. 그게 유대인같이 얘기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회라는 게 사단의 회.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알았다면 예수가 누구 줄 아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기록한 모든 선지서에 기록한 모든 것은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은. 왜?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거야. 근데 율법을 변기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재물을 챙기고 모든 것을 탐욕을 챙기고 교만한 이자들은 바로 사단의 회, 독사 같은 자식이에요. 독사.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 같은 자식이라 해요. 저들은 지옥 자식 만드는 자라요. 지옥 자식.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지금 누구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자,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한테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상고해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낳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는 안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 게 제자들, 의인들이. 걔들은 의인을 몰라. 의인이 뭔지도 몰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메시아지만 그분은 자란 곳이 나사렛이야. 이방 땅.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이방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거둬들여요. 베드로 무슨 요한 전부 다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인데 거기서 다 불러서 잡을. 그럴 때 뭐냐면 이방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렐루야. 네. 사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선지자라는 그 어떤 자기들의 건설을 갖고 있는데 요 선지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해 줬어요. 거짓 선지자는 예수를 사단이라 그래. 사단. 지네가 사단이면서. 아이고 주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면 입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사단이라는 건 그러세요. 사단으로 믿고 바알세불을 섬기세요. 바알세불. 예수는 사단이고 바알세불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섬기세요. 그럼 좋아해. 바알세불은. 바알세불은 물질로 미혹을 하고 음란을 미혹하니까 좋아해. 자기들 성향이 딱 맞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그러죠. 호세아 선지의 글을 인용하면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나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는데 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는다. 이들이 이방 갈릴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지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를 통해 이방 땅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름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 거예요.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 영광이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는 참 정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한국 땅에서 태어났는데 시기가 잘 태어났어. 시기가 아주 시기가 요 마지막 때 이렇게 딱 태어나셔갖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마지막 때 제2의 유대인의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워서 또 열방을 회복하시겠대. 그러면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우리가 저희가 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여 하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서 쓰임 받으면 돼요. 자,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8장을 넘어갔는데 그 7장 53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이 예수님은 계속 지금 증거하는 게 뭐예요? 와서 아브라함의 4대 손인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던지면서 예수님은 계속 추수하고 있어요.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지금 다 다니면서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예수님은 지금 다니면서 지금 놀러 다니세요? 아니면 여행을 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뜻을 이루고 있어요. 다니시면서. 우리도 똑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8장 1절에 보면 감난산으로 가셨는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들의 강조한 계략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고소할 조건을 찾는 거야.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자를 다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어떻게 네가 죽이라고 그러냐? 근데 또 만약에 죽이지 말라면 모세 율법을 너는 배반하는, 너는 어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야. 양쪽으로 걸어가지고 딱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건을.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숨길 게 없어. 숨길 게. 내가 봐도 아는데 뭐 성령께서 모르시고 다 알지. 다 알아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하면 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말할 가치도 없나 봐. 예수님은 그냥 딱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몸을 탁 굽히면서 그 얘기를 할 때 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쓸까요? 자, 이 땅이라는 것은 육신을 얘기해요. 육신. 이 땅의 육신. 하나님 집으로 준 흙. 이 땅에다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살리는 영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야. 네, 영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무슨 말씀을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글도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글로 이렇게 쓰는 것도. 그래서 옛날에 다니엘서 보면은 누구 왕이 누구죠? 베레스인가?
벨사스인가? 갑자기 발음도 안 돼. 그 왕도 할 때 글로 벽에 썼죠?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쓴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이들 앞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어디다 쓰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육신에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육신으로 이게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썼느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율법 사두개인들과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갖다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사를 보내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먼저 쓰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쓴 거예요. 큰 계명을 먼저 쓴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 그걸 딱 쓰니까 그걸 딱 쓰시면서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너희들이 묻기를 저희가 묻지를 이걸 딱 쓴 거 보고는 뭘 물으려고 하는데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예수님이 판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자, 너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큰 계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너희 중에 죄가 없다는 자는 돌을 쳐라. 그러면 이제 돌 던지는 놈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야. 이건 죄인이야, 죄인. 요거는 불목가는 거야. 근데 이놈들이 양심에 딱 말씀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게 영이 움찔하는 거죠. 못 던지는 거야, 돌을. 왜냐면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도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딱 하니까 돌을 못 쳐. 그때 예수님이 지혜가 있어요. 또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다 땅을 또 써요. 뭐라고 썼냐? 둘째 계명을 얘기해,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왜 두 계명이 크냐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선지자. 온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제사장나라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강령 지켜야 돼. 이걸 지켜야 너희가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야. 이걸 지켜야 너희가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지, 이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령으로 얘기해요.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글을 딱 쓰는 걸 보고는 그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9절에 이 말씀을 딱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다 떠나버려요. 돌을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없는 거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 땅에다 글을 쓸었을 뿐인데 그들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젊은까지 다 떠나. 근데 예수님이 또 그랬더니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떠나. 아니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해서 이 고소할 것을 잡으려고 꼬타를 잡으려고 딱 했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몇 번 쓴 글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 계명을 깨닫고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버려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자,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하냐?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았는데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것은 뭐예요?
이 여자는 지금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냐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우리 모두는 율법 안에서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자들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아니고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자였어요. 이 간음한 여자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 때 우리는 아들의 명분, 예수의 피로 속량이 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돼. 세워지게 되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빛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빛의 아들로 세워지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 같았는데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 간음한 여자를 통해서. 이 간음한 여자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배웠지만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와 사망의 법을 풀어줬을 때 이 여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이때 간음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증거를 알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7절 얘기해줘.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했다. 이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열심을 냈지만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상을 섬기는 가난한 자였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는 것은 복음의 빛이 올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의 피로 속량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의 생명인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쳐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의의 직분자와 정죄의 직분자가 있는데 그 안에 의인의 상과 선지자의 상을 받는 면류관이 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비밀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부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말씀. 자, 말씀이 이 땅의 돌비가 아니고 우리의 육의 신비에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예요. 이 신비가 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은 돌이었는데 예수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이 되버려요. 산돌이 된다요. 산돌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낳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의문의 문서, 초등학문의 문서를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함으로써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문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문 안에 무궁무시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의 계명과 지식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살린다는 건 뭐예요? 복음은 영의 하늘나라의 영의 비밀이 있다면 그 영이 살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예요? 우리의 죽은 육신이 부활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의문하지 않고 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죽은 돌에다 새긴 그 글, 그러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죽은 돌에다가 기록했어요. 십계명. 그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저 모세가 받고 온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빛이 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딱 가려버려. 왜? 이건 그림자다는 거예요. 그림자. 이 우리를 구하는 영생의 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것을 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문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다는 것은 그 모세는 그 산돌로 기록해진 그 계명을 이 땅의 제사장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집어 던지는 대노에서 던지는 바람에 정죄자가 되고 우리 정죄 직분자. 그들을 살리는 자가 아니고 죄를 지적해버린다는 거죠. 정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의 직분인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자의 부활체와 남자의 부활 생명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신분에 대한 정체성. 아들과 종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정체성.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 역시도 이 땅의 지식, 이 땅에 속한 교회에서 주는 지식, 그 지식은 의문의 직분이에요. 의문의 직분. 그럼 그것을 먹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화보 세곡식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버려요. 영생.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무궁복식, 모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모든 훈련은 다 버려야 돼. 하나도 걸칠 게 없어요. 하나도. 걸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온전하게 벗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벗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온전한 열매로 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벗겨져가는 과정이지.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 입에서 하늘의 비밀이 나오고 영의 말씀들이 나오고 이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나는 정죄의 직분자가 아니고 의의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의의 직분자가 되어야지만 요셉의 사명이 임해요. 그 자에게 요셉의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가 바로 요셉의 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자신이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을 왜 정죄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 율법 아래 무궁복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무궁복시 아래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정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더 큰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이제 살리는 거예요. 전부 다. 회복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왜? 추수의 때가 되기 때문에 다 살려야 돼. 전부. 그러면 그 살리는 말씀이 증거되어 나오면 그 황폐한 땅에서 살아나는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가면서 이 몸이 율법에 젖었던 옷을 벗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기는 데는 성령께서 벗기는 데는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고 기름을 부어서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좀 벗기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 행여나 우리 안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잘 먹고 너무 은혜를 받는데 그 안에 행함은 율법을 해요.
행함은 이 말씀으로 또 판단을 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짬뽕에 대해서 짬뽕 이게 짬뽕이 돼갖고 보면 근데 그것이 아직 덜 벗겨져서 그래요. 덜 벗겨져서. 그래서 이제 사실 기도는 그들에게 완전하게 성령의 일곱령의 기름을 부어서 완전하게 터치해서 모든 것을 다 벗겨내야 막힘이 없고 그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같이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연합을 한다든지 같이 대화를 한다든지 있다 보면요. 기름이 부어진 자들과 있으면은 소통이 돼버려요. 이게 뚫려. 막히지가 않아.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잘 있는데 대화를 하면 막히는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게 막혀. 이 뭔지 모르게 이게 이 평강과 이게 오는 게 막혀. 그건 뭐예요? 아직 기름 시내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있는데도 아직 내배에서 이 기름이 나가지 않아요. 아직도 그 행위 안에 젖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별해서 그런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더 많은 우리가 본이 돼서 말씀을 주고 같이 서로 상고하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요셉의 단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도 끊어버리게 해요. 다. 그런데 허락한다면 계속 말씀을 먹여서 그들이 온전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의인의 10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에요. 의인의 상을 받는 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열방을 전하게 될 때 사단이 우리를 막아요. 이 빛이 나오지 못하게 막지만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들림받는 그 영광 앞에 서는 그 기쁨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 지체와 그 형제들에게 이 빛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막혀있는 그들이 또 이 대적하는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열매들을 건질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 지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 요셉의 지혜와 총명의 영의 기름을 받아서 그 열매들을 볼 때 그 열매가 보이면 그 열매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그곳에서 그 어떠한 사단이 막는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통해 그 열매를 추수하는 이 놀라운 추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의의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이 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들녘의 벼가 익어서 휘어졌는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셨고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신 아버지 주님 이제 우리 이 모든 이 열방에 이 벼가 휘어져서 거둬야 될 열매들이 많은데 아버지 이제 추수꾼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들 이 빛의 마지막 그 사명자들을 한국 땅에서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추수하시고 그들을 연합하게 하심에 이제 이 한국 땅에 걷어지는 이 빛의 아들을 통해 열방에 회복되는 등불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온전한 생명수가 저들을 통해 온 땅에 증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온 열방에 있는 그런 한국인들을 세우셔서 그곳에 샘을 열어 그곳에서도 추수의 열매들을 거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 모든 열방의 연합을 이룰 때 아버지께서 이제 이 마지막 환란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부하는 요셉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오니 아버지 그곳에서 그 사명의 의인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의 권세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심령, 이 한국 땅에 지금 있는 이 의론자들, 각 지방의 후사들,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형통한 복을 허락하셔서 이제 한국 땅에 수많은 열매들을 걷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